로마서 7장 14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제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논쟁거리가 되는 이 어려운 대목을 다루어 나감에 있어서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해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미숙한 학생들이면 누구든지 당하는 일을 동일하게 당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학생들은 어떤 강좌를 듣기 시작할 때 흔히 그들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해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단념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런 때에 해야 할 일은 단지 계속 듣는 것입니다. 계속 듣다 보면 이미 알았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마음속에 이해가 되고 흡수되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은 벌떡 일어나서 나는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어. 나는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난해한 구절을 연구할 때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꾸준하고 부단하게 읽고 들으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은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있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그와 같은 것은 소리내어 말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간혹 마귀가 가까이서 우리들에게 그런 것은 너에게 소용이 없는 것이야.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 그런 것은 신학자들에게나 맡기지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말을 청종하지 마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한 가족에 속해 있으며 나는 그것을 이해할 때까지 그것을 듣고 읽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그 원수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얼마 가지 않아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았듯이 바울은 보편적인 견해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영적인 줄 알거니와 그렇다면 율법이 영적이라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그는 14절 하반절에서 그 문제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육신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육신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죄에 팔려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용구일 뿐 아니라 가장 괄목할 만한 진술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모든 주석가들은 그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든지 간에 이 진술이야말로 대목 전체에서 가장 의미 있는 진술임을 인정합니다. 여러 의미에서 이 진술은 열쇠와 같은 구절입니다. 특별히 앞에 있는 육신적이어서라는 말과 연결할 때에 더욱 그러합니다. 두 말씀들은 함께합니다. 내가 육신적이어서 제 아래 팔렸도다. 개혁파의 전통에 속해 있으면서 주로 이 진술이 중생한 사람, 즉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 자신을 묘사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취하는 주석가들 대부분은 이 진술이 가장 난해한 것이며 설명하기 가장 힘든 구절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시인합니다. 물론 그들은 그렇게 하고서도 그것을 설명하려고 애씁니다. 여러분이 이 대목을 어떤 관점으로 보든 간에 그것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점은 우리 모두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대목에서 어떤 견해를 갖든지 간에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특별한 진술이 있는 것이고 그것들을 여러분의 관점에서 맞추기 위해서 약간 왜곡시키고 수정하려는 위험과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위험을 피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심지어 그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것이라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이 제 아래 팔렸다는 구절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이 매우 강한 어휘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말은 노예로 팔렸다 또는 넘겨졌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에 어떠한 의심도 없습니다. 제 아래 팔렸다는 것은 내가 죄의 노예 상태로 팔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죄에 대하여 노예라는 것입니다. 죄가 상전이요 나는 노예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사용한 실제적인 원어의 명백한 의미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논증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이미 5장 12절로 21절까지 해서 그 문제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기서 진술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시장의 노예로 팔려서 죄의 노예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술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요점은 그것이 단순히 사람의 한 지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삶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 누구든지 간에 그러합니다. 그는 단순히 율법이 영적이나 내 지체 가운데 한 지체가 육신적이요 죄의 노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가 자신의 죄 있는 지체 혹은 아직도 자신 안에 남아있는 옛 본성을 단지 언급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진술은 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포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러면 이 진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 진술은 바울이 이미 6장에서 말했던 어떤 진술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장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종은 노예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로 팔려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에 17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라고 했습니다. 18절은 그것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났을 때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역시 20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아직도 여기서 동일한 그림, 동일한 유추, 그리고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을 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우리의 증거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 진술은 누구에게 해당이 됩니까?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선 무엇보다도 저는 어떠한 중생하지 못한 사람도 자신에 관해서 그러한 말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볼 때 이 구절만으로도 이 대목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을 묘사한다는 생각을 도외시하기에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율법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중생하지 못한 사람도 율법이 영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미 7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것은 모든 바리새인들에게 문제였듯이 그의 전체 문제였습니다. 그는 율법의 영적인 본질과 성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그것이 문제거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9절에서 말했듯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문제는 전의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 내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육신에 속하여 있으며 죄의 노예라고 생각하기는커녕 자기는 살아있고 아주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율법을 행동에만 국한시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늘 그것이 고통거리입니다. 그는 율법관에 있어서 그릇되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만족하고 있으며 자기의 행위로 자신을 의롭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본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알지 못하고 자기가 육체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을 묘사하는 것이라는 추측을 도외시하기에 충분하다고 역설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 질문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이 중생한 사람을 묘사하는 것입니까? 저는 여기서 주저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고 역설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그 구절이 중생한 사람이나 중생하지 않은 사람을 묘사하고 있지 않다고 역설합니다. 왜 중생한 사람이 사람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중생한 사람을 묘사하고 있다는 주장은 바울이 5장 20절로부터 말해온 모든 것을 비추어 볼 때 견디어내지 못할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5장 초두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절에 있는 말씀을 특별히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율법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여기 7장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위치와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오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이 들어왔습니다. 왜 율법이 들어왔습니까? 범죄를 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상황이 예전보다 더 절망적이고 악하다는 의미입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것이 바울의 위대한 테마이며 주장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계속해서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 나갑니다. 바울은 5장 12절로 19절까지 해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해당되었던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전체적인 주장은 우리가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왕노릇, 즉 죄의 왕노릇과 의의 왕노릇을 매우 주의 깊게 비교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5장의 저 유명한 대목에서 사용하였던 더욱더 머치 모아의 개념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또 이 선물은 죄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니라. 이상이 바울의 구절인데 그는 17절에서 이 넘친다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넘치게 받는. 바울은 5장에서 이 넘침의 요소를 관심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는 내가 육신적이어서 제 아래 팔렸다는 말씀을 더 이상 제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자들에게 적용시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복음에 더욱 더가 중생한 사람이 관계되어 있는 곳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은혜의 군림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술이 중생한 사람에게는 해당될 수 없습니다. 사실 바울은 6장 2절에서 다시 그 점을 노골적으로 진술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당신의 가르침을 비추어 보니 당신이 사실 말하고 있는 것은 은혜가 더욱 넘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것은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은 그 진리에 대한 바울의 설명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어떻게 그것을 입증해 나가고 상세히 진술하여 나가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라는 차원에서 그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육신에 속하여 있고 죄 아래 팔려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에는 그가 그런 입장이 있었죠?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6장 11절에 있는 위대한 권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현재 여러분이 처한 입장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십시오. 그것을 깨닫고 부단히 인식하시고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제나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었으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분은 예전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점에 기초하여 12절에서 그의 권면을 해나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그는 우리가 죄로 왕노릇하게 해서는 안 되며 우리의 죽을 몸에 죄가 왕노릇하게 할 필요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중생한 사람이 육신에 속하여 있고 죄에 팔려 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죄로 너희 죽을 몸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는 중생한 사람에 대한 권면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또 이 14절의 진술은 제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죄는 은혜 아래 있고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사실 6장 전체는 같은 것을 반복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7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그 교리의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라고 한 다음에 18절에서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진술들을 반복하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7장 이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위한 길을 예비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6장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인 것처럼 7장을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20절을 다시 봅시다. 너희가 제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어떻게 여러분은 그것을 중생한 사람에 관한 진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중생한 사람이 죄의 노예로 여전히 있으며 죄 아래 팔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다음에 22절에서 끝으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이니라 했습니다. 이상의 진술들은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라는 구절이 발전 단계에 있는 중생한 사람을 묘사하는 것이라는 견해와 확실히 조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 주장은 제가 볼 때 바울이 5장과 6장에서 확증하여 나온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7장에서도 똑같은 것을 말했습니다. 4절에서 장엄한 진술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율법과 결혼하여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율법과 결혼관계에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시집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다시 우리는 6절에서 같은 것을 대하게 됩니다. 바울은 5절에서 그것을 부정적인 차원에서 진술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우리를 붙들었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글자의 낡은 것으로 섬기려는 시도는 사망밖에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처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섬김에 있어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대해 열매를 맺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14절이 중생한 사람에 대한 묘사라는 견해를 7장 4절과 7장 6절의 말씀과 조화시킬 수 없습니다. 8장에 이르게 될 때 더욱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장 2절로 4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후에 가서 우리는 이 진술이 중생한 사람에 관한 묘사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다음과 같은 사족을 첨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물론 그것은 중생한 사람에 관한 전체의 진리가 아닙니다. 8장에서 말하는 것 또한 중생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대답할 말은 이 두 가지 것들이 동시적으로 진리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 아래 팔려 있든지 아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모두 두 위치 가운데 한 위치에 속해 있습니다. 내가 제 아래 팔려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팔려 있는 것입니다. 6장에서 그처럼 여러 번 지적했듯이 나는 죄의 종이든지 아니면 은혜와 하나님과 의의 종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바울은 전인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단순히 한 지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말은 이제 나의 한 지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이것이 나에 대한 부분적인 진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내가 육신적이어서 제 아래 팔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5절 말씀으로 나아가 봅시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이 점을 더욱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은 14절에서 묘사한 인물이 영위하는 바의 삶의 모습을 묘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왜냐함이라는 접속사가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이 사람은 어떻게 묘사하는지 잘 주목하시고 다시 한번 바울이 이 사람이 한 지체만을 묘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전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 사람의 죄 있는 지체를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율법을 지키고 싶어하는 것을
이 사람의 죄 있는 지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인을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접속사 왜냐하면이 그 사실을 입증해주고 확신시켜줍니다. 지금 이 부분의 말씀에서 고려되고 있는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라는 견해를 취하는 자들은 이 진술을 얼버무려 버리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은 흥미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정열적이며 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는 사로잡혀서 과장법을 사용하고 여기서 과장해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는 자기가 말한 만큼 나쁘지 않은 사람이므로 그는 이것을 하나의 담대한 진술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사실임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여기 표현되고 있는 것은 자기 마음과 생활이 전적으로 영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완전히 일치되지 못했다는 바울의 깊은 후회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마치 폭군의 노예와 같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가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하게 했던 한 폭군의 예화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전적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과 완전히 일치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많은 것이 부족하고 많은 것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 같이 느꼈던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여기서 바울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는 많은 것이 부족하였고 많은 것이 그릇되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나는 육신적이어서 제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원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 말의 분명한 이유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내가 그것을 왜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가 의미하는 바는 자기가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말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거로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며 나는 내가 가진 견해와는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분명히 알지 못한다.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다른 말은 미워하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또한 매우 강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을 단순히 설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것을 미워하고 혐오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미심장한 진술입니다. 이 15절의 말씀을 더 가까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은 엄청난 진술이요 하나의 심오한 분석이며 또한 성경 심리학의 두드러진 실례입니다. 우리가 분명해야 하는 것은 바울은 자신이 언제나 악을 행한다고 하면서 선을 조금도 행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전체 입장을 우습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마치 바울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은 다 그릇되었고 나는 결코 옳은 일을 행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해석합니다. 분명히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저는 바울이 그러나 그가 언제나 그릇되어 있으며 옳은 것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그가 때때로 경우에 따라서 라는 말을 집어넣을 권리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러한 말들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주장에서 야기된 난점을 모면하는 그들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중생이 여기서 고려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나의 종종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또 곧 원하는 것은 종종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종종 행함이라. 그는 언제나 그릇 행하였으며 옳은 일은 한 번도 행한 적이 없다는 의미로 종종 때때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은근히 그것을 나쁘게 비꾸는 것이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저의 세 번째 논평은 행하다는 말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
어느 누구인들 바울이 행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행동에 관한 것을 말하지 않고 다만 생각과 상상에 관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말할 권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중생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주석가들 중 어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바울이 실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말로 이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어떤 행동을 생각만 해도 내가 그것을 행했다고 말하고 상상만 해도 내가 그것을 행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대목을 강의하면서 알아둔 바 있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이 행한다는 말을 상상이나 생각에만 국한시키고 행동을 배제하고 있다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까? 넷째로 이 진술은 사람이 실제로 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기보다 일반적으로 관찰할 때 대체로 본 그 사람의 삶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무렇게나 읽어도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제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때때로 종종 행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때때로 평균적으로 살펴볼 때 그것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하다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대체적으로 평상적인 면에서 볼 때 그것이 내 삶에 해당되는 진리라면 그것은 실패하고 실족하고 패배하는 삶에 대한 묘사입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24절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그 말씀은 분명히 좌절과 낭만과 패배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15절에서 묘사되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14절에서 던졌던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즉각적으로 그것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15절에서 묘사된 일종의 갈등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린 바와 같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혼자 평안함을 느낍니다. 저는 그가 때때로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 관해서 결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자기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데 있습니다. 그는 매우 건강하고 훌륭한 상태와 조건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대의 전형적인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처럼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100% 신자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라는 식의 표현을 좋아합니다. 자기는 99% 정도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는 인상을 끼칩니다. 그는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모든 것이 잘 돼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사람은 좌절과 실패를 아는 사람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는 죄를 미워한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때때로 자신을 매우 혐오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죄를 미워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는 죄의 결과들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도 죄를 지을 수 있다면 그는 죄를 짓는 것을 행복하게 여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는 죄의 본질에 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로 그는 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더 좋은 기분 가운데에서 때때로 죄를 혐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사람을 대하게 되는데 그것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결코 행한 적도 없었고 행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요 라고 말할 수도 없으며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율법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지키고 존중하며 그것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8장 7절로 8절에서 자신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적인 생각,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생각은
실제적으로 율법에 관한 어떤 것을 이해할 때 율법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율법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율법을 지키고 자기의 모든 존재를 그 율법에 복종시키고 싶어하는 사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그것에 복종할 수 없고 그것을 지킬 수도 없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서는 그것이 분명히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중생한 사람을 가리킵니까? 저는 주의 깊고 면밀하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의 체험에 관하여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중생한 사람의 체험에 해당됩니다. 저는 한 발짝 더 나아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는 중생한 모든 사람들의 체험입니다. 저는 완전한 성화나 죄 없는 완전성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는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고 결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점에서 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의 근절이나 완전한 성화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6장을 강의하면서 분명히 지적했듯이 중생한 사람은 자신의 죽을 몸과 자신의 지체 속에 죄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치러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8장 11절로 13절에서 중생한 사람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중생한 사람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는 사실이긴 하지만 확실히 중생한 사람의 보편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권면을 받은 사람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또한 그것은 5장과 6장에서 점점 놀라워지는 진술들을 받은 어떤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생한 사람이 죄에 빠질 때 그는 자기가 행하리라고 느끼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는 이미 완전하지 않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에 대해서 자기는 실패하고 낙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는 즉 죄가 너희 죽을 몸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는 바울의 권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고 쓸 수 있었던 바울에 대한 묘사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진술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생한 사람에 관한 진술이라는 견해를 일축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저희 해석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15절 말씀이 율법의 영적 성격을 알게 된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실로 율법을 지키고 싶어하나 실제로 영영 그것을 행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는 율법이 영적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지키길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가 노력해도 그는 그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는 15절의 말씀이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바울이 말을 했던 모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달리 진술되었다면 이 진술은 14절에서 묘사된 실제에 해당되는 사실을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육신적이어서 제 아래 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영적인 성격을 알고 있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율법이 그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질문을 끝으로 던져봅니다. 이 구절이 그 밖에 다른 어떤 것을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인상적인 진술에서 바울이 끌어낸 두 가지 결론을 16절과 17절에서 계속 숙고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귀납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론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각각의 절들이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부분을 절의 말씀들을 살펴본 다음에 우리는 종합적으로 여기서의 나가 누구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